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내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단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는 그 부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셔서 적용하시는 이 세 가지, 이 삼박자의 하모니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선택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과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탈락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선택할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레위의 자손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고앗, 무라리, 아므람 이렇게 있는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고앗의 자손 중 아므람이 있는데 아들 아론과 모세가 아므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내 자녀가 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어떤 봉사를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권유할 때 대체로 듣는 말이 뭐냐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를 할 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솔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좀 하고 싶지가 않다,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한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높은 고위 관직들도 어떠한 높은 지위가 있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지위에 맞는 도덕적 요구가 도덕적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의 귀족들 혹은 왕족들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는 것으로 또 해병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를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에게 도덕적 책무는 무엇이냐면 지위에 맞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위에 맞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중에 이 네 사람 중에 조심하지 못해서 죽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에 타 죽게 되었죠. 성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향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향로의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불로 붙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두 아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떠한 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불의 재료를 잘못 골랐다, 불을 들여야 할 시간을 잘못 맞췄다, 어떤 학자는 그 향을 엉뚱한 장소로 가져갔다, 또 어떤 학자는 감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상태로 향을 피우다가 진노를 샀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불 한 번 잘못 들인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라는 인간적인 관점의 물음이 사실은 깊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러한 이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편적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불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 말고 금지된 불이라도 같은 불인데 한 번 정도는 참아주실 수 없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합리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찾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야말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평일 5일 버는 것과 주말에 이틀 버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 돈 버는 게요, 매출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도 그냥 식당 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온전히 안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을 보면 가령 공휴일이 절묘하게 일, 월, 화, 주일, 월, 화 있으면 예배 준비하기 전에 캐리어부터 싸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에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해외여행 가지 않은 순간 그 주일에는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주님을 집중해야 할진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고 집중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해외에 여러 맛집 맛있을까 맛없을까 이런 생각이 더 집중될까는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편리적인 것,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드리지 않고 편리적인 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차라리 토요일날 여행 가서 주일 그 시간에 휴대폰 켜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그것도 예배 아니냐라는 것이 정말로 편리의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께서 정하시고 온전한 주일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편리가 아니라 수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간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령 군인들 근무를 설 때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서야겠죠. 경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밀레야담이라고 하는데, 손을 채운 자라는 뜻입니다. 손을 채운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정하신 자들은 항상 그들의 손 안에 예물과 헌신과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단풍여행 가기 전에, 봄나들이 가기 전에, 주일날 1박 2일로 어디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성도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그냥 일부 때 잠깐 와서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주님 앞에 100% 집중하여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장면을 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낮은 마음이잖아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들이지 말라고 한 건 분명히 알았지만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맞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마치 불에 살아 죽을 정도의 끔찍한 교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 겸손한 예배,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앗아가 버리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품평이 좋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부와 명성과 지위를 앗아가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돈을 못 벌어서 가지게 된 두려움, 다른 사람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못하게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얻는 거룩한 역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제사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답게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신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제사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답게 살게 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숙제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누리지 못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압도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기는 놀랍고 복된 그 경외함의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